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에 세웠던 모든 계략을 실패했죠. 그의 첫째 딸 맏딸을 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아갔죠. 지난주 본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는 그 마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말한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전혀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사울의 이 현실적인 이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사울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할 때 요나단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즉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였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 사울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신하들 역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은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미 신하들은 다윗을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합당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18장 1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30절은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지금 다윗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굉장한 신임과 사랑과 존귀의 여김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한 이 사울, 전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왕의 직권으로 다윗을 죽이려 명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사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야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냐라고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의 행동을 칭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사울은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오로지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의 결단으로 명령을 하는 너무나도 독단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울은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를 가두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독단적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런 거 이게 제 스스로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더라고요. 누가 뭐 하면 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더라고요. 그 말은 좀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주변을 좀 둘러봐 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고려, 어떤 이 상황적인 이런 모든 판단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요, 이런 걸 판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 시야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과 해야 될 말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상대방, 어떤 주변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가 하고 싶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상처 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서 아마 이 상황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스탑. 말을 막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요, 사울처럼 주변 상황,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중요하지 뭐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황이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만의 세계에 아주 사로잡힌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분명히 앞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보니 다윗은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사울이 막 자꾸 사위 삼으려고 할 때 다윗이 굉장히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굉장히 그걸 무겁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도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지혜롭게 충분히 행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아주 혈안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견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견제하지 않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을 심히 좋아했어요. 근데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마음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는데 18장 1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요, 단순히 그냥 우정의 언약이 아니에요. 어떤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이 보다 훨씬 더 대단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언약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언약의 아주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내가 너 사랑하고 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약 맺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2절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요, 사울이 자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라고 명했어.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내가 아버지를 회유할 텐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너를 죽이라고 명한 것을 처리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때 넌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4,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은요, 사울에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죠.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칭찬하기 전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은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는 건 왕으로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한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사울이 얼마든지 다윗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울이 개인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죽인다고 한다면 왕은 여호와께도 범죄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본격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변호합니다.
4절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라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심지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죽인 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신 큰 구원을 다윗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쓰임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인데 왕이 지금 그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 그때 골리앗을 죽일 때 왕이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했을 때 왕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요나단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왕께서 가장 선한 일이었고 왕도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을 죽인다라는 건 왕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겁니다라고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과 같이 요나단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게 무엇이냐면 요나단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자신이 사울의 왕위의 권력을 이어받으려고 욕심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권력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잘 몰라서 왜 저렇게까지 권력을 쥐려고 하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권력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렇게 기를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장 가까이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모이면 지방회가 되니까 지방회 회장 이제 되는 거 보면 사실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지방회 회장하려고 저렇게 기를 쓰지? 근데 그렇게 기를 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권력을 잡으면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교단 총회장 선거 보면요, 각 교단별로 총회장 선거 살벌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살벌합니다. 나라는 어떨까? 이제 조만간 대선 치러지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되면 분명히 욕먹을 텐데. 전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욕먹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 하려고 하지? 단순히 그냥 개인적 명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으니 그 5년 동안 내가 실컷 권력 한번 휘둘러 보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권력의 맛을 들였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요나단은요, 그런 권력에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변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권력에 욕심이 없었을까? 어떻게 다윗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요나단은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은요, 그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했을 때 보여지는 사울의 반응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한 반응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대단히 지금 화가 났고 질투하고 다윗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이라면, 만약에 요나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변호했다면 시끄러워! 아니면 내 아들일지라도 내 명을 어겨? 여봐라, 뭐 얘를 투옥해라. 그리고 자기가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다윗 죽이라고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수긍합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이 뭐 말주변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사울이 요나단을 아주 극진히 사랑해서 요나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이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수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자신의 뜻을 전혀 굽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굽혀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좀 요나단에게 좀 집중을 했어요. 물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막 사람들이 신임을 얻고 이제 다시 왕궁에 가고 뭐 이게 막 이런 스토리에 지금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요나단에게 좀 집중해 보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은 오늘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다윗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사울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를 죽이기로 한 모든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그 자리를 피하게 했고, 사울에게는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정말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도 범죄할 수 있었던 사울의 죄를 요나단이 차단한 거예요. 막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조연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주연이 아닙니다. 지금 주연은 다윗이잖아요. 조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주연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주목받는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연과 같은 역할을 한 조연이 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를 사랑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그가 자기 무기 든 자라 블레셋 치러 갈 때 하나님을 믿고 갔잖아요. 무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혼란시켜서 지네들끼리 싸워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을 엄청난 우정으로 함께 언약을 맺는 관계로 엮어주신 겁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달라요. 잘못 배워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으로 엄청난 교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다라는 건 정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인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제 멘토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 목사님께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서로가 통하는 것이 있다.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답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미 그거에 대한 답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한 건, 이 땅에 되게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정말 가진 거 없는데 정말 쉽게 가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믿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사람도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나랑 이게 안 돼요. 교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통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이 굉장히 갈등의 관계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단절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게 하셔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조건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평화의 도구로 중재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너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만은 이것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나단처럼 내 생명과 같이 남을 사랑한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욕심 버렸잖아요. 그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충분한 자기의 경쟁자, 아니 자기보다 더 앞설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 모든 욕심을 버렸더니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울은 경쟁자로 여겼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겼지만 욕심을 버린 요나단은요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할 대상으로 여겼다고요. 함께할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요나단과 같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중재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갖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계획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 계획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자신 없으세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 믿음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한가?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임하고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 절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단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 관계 회복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그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증거한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는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할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기 전에 온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대로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과 이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차원이 다르다. 분명히 요나단 얼마든지 욕심 가질 수 있는데 그 욕심을 다 버렸거든요. 이거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욕심 버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욕심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만큼, 아니요, 요나단보다 더 대단한 일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어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 정말 그 보일까 말까 그 쬐끄만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온전하면 산도 옮길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